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교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니엘이 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본 숫양과 숫염소는 결국 무엇에 관한 환상이었습니까?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환상이었죠. 20절, 21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다니엘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숫양은 뭐라 그랬습니까? 메대와 바사 왕들, 즉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이제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데 먼저 일어나는 제국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제국은 그리스 제국이에요. 이제 그런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가 하면 벨사살 왕 제3년에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왕 제3년에 이제 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 제3년은 기원전 551년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시죠.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멸망한 그 해는 기원전 330년입니다.
헬라 제국을 일으킨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해 나가기 시작해서 32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헬라 제국은 그의 신하 장군 4사람에 의해서 넷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이 뿔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32세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대제국은 그의 신하 장군 4사람에 의해서 이제 넷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의 신하 장군 4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프톨레미라 하기도 하고요, 그냥 톨레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톨레미는 이제 영국식 발음입니다. 앞에 P를 묵음으로 처리해가지고 톨레미라 그러고, 이제 한국식 발음은 그냥 프톨레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프톨레미, 그 다음에는 카산더, 그리고 리시마쿠스, 그리고 셀루쿠스, 이 4 신하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큰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4사람 중에서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왜 이 사람을 기억해 두면 좋은가 하면, 셀루쿠스가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가 하면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나라에서 아주 못된 왕이 한 사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루쿠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고, 그리고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도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2 왕조가 계속 싸우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북쪽 왕, 남방 왕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집트 지역,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 그리고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그 나라에서 훗날 이제 아주 못된 한 왕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정한 때 끝은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17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19절에도 보시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환상이 결국은 어느 제국에 대한 환상입니까?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에 대한 환상이지요. 그런데 이 환상이 세상 끝날에 대한 환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제국이 넷으로 갈라졌다고 해서 세상 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세상 끝은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환상이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23절부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한 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누구 같습니까? 언뜻 보면 누구 같아요?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같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죠? 적 그리스도는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보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10뿔이 신흥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게 보니까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과거 로마 제국에서는 10왕이 함께 통치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왕, 또 다른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훗날에 나타날 새로운 로마 제국, 즉 신흥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한 왕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겁니까?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이 왕은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오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 나왔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넷으로 나눠진 헬라의 한 나라에서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셀루쿠스라는 사람을 기억해 두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다스렸던 시리아 지역의 왕입니다. 셀루쿠스보다 한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짓밟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제가 말을 해드렸죠.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대왕의 그 나라가 이제 네 신하 장군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그중 한 뿔에서 네 등분으로 나눠진 그 네 나라 중에서 이제 한 나라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는데 며칠 동안 성전을 더럽히는가 하면 2300일 동안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죠. 2300주야는 230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300일은 6년 조금 더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300일이 지나서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되는가 하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의 군대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봉헌을 하게 되지요. 그 일은 기원전 164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날인가 하면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수전절 할 때 숫자는 닦을 숫자입니다. 성전을 수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봉헌하게 되는 그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죠. 그리고 수전절을 다른 말로는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하누카라 그럽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말입니다. 하누카는 히브리어 말인데도 미국에 유태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누카가 되면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 절기를 즐깁니다. 크리스마스 조금 앞서서 보통 떨어져요, 그 날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유대인들은 하누카 축제를 하면서 즐기죠. 그 하누카가 뭐 하는 날인가 하면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 성전 봉헌절, 하누카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짓이 적 그리스도가 이후에 이제 장차 미래에 하게 될 일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이제 적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오래전에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다니엘서 11장에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서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6절, 27절 마지막 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26절에 보니까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야에 대한 환상은 2300 주야에 대한 환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2300일 동안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주야에 대한 환상, 그 날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 380년쯤 뒤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380년쯤 지나서 이제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여러 날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날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 누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의 일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당히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알게 된다면 우리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직접 본 게 아니다 보니 충격을 적게 받는데, 다니엘처럼 실제로 우리 눈으로 환상으로 그걸 보게 된다면 우리도 보통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지옥의 그 생생한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한번 보게 해준다면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못 살지도 몰라요. 병들어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때로는 보여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도 사실이고 지옥에 대한 말씀도 사실이고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알렉산더 대왕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기록했을 때는 다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보고 알잖아요. 역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신흥 로마 제국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이미 신흥 로마 제국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EU가 제 생각에는 신흥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적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신흥 로마 제국 유럽 연합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신흥 로마 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도 이제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장차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 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지금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러 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안전한 가운데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연로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추위 속에서 또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그 마음속에 더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연로하셔서 거동하기도 힘들고 출입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